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직분 부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7절에 어두움에 참회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부터 끊으라고 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중간에 하신 분들은 세상 친구들 꽤 많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뎌지고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처럼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제가 빛의 자녀입니다. 원래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니까 이전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그때부터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 빛과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교회를 출석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빛에 있는 것으로 착각은 하지만 빛은 아닙니다. 아까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집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막 섞여 있지 않을까요? 나는 빛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생명 고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만 뭔가 해도 쉽게 지치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병원에 계시고 두 번째 부자는 감옥에 계시는 이 현실 가운데 얼마 전에 나오긴 했나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런 겁니다. 세상은 물질로 인해서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성공과 좌절을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죠. 빛이냐 어두움이냐 이것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하면은 양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염소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저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움에 거하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가 빛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면서 그를 자신의 삶의 근거로부터 밀어내려고 했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심을 깨달았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장례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슬픈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기쁨의 화관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는 저 천국 백성 된다는 것. 그래서 잠시의 헤어짐이 참으로 슬프고 서러울지라도 그 슬픔과 서러움이 지속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남자들이 막 새 트럭이 따라왔는데 예. 제가 다 믿습니다 그 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과거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예쁘고 멋있겠습니까? 설마 제가 천국에서도 이 얼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진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참여한 자가 함께하지 말고 좀 아쉽고 좀 내 삶에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버리고 빛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입니다. 이제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입니다. 착해야죠. 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착함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착함,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9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성품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영역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면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좋고요. 그리고 좀 덜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과 같이 경쟁하면서 쟁취하려고 마십시오. 나의 형제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귀한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나누어야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끊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피택 되신 권사, 예비 권사님들 교육을 할 때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들하고 같이 20살이 되어서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저하고 또 성결교회 지금 목회하시는 두 명하고 주도해서 두 가지 룰을 정했습니다. 동창들끼리 지킬 룰. 땡땡 고등학교 88회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한 987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 모이진 않지만은 두 가지는 지키자. 한 가지, 보증 쓰지 말자. 우정이 깨질까봐. 두 번째로, 돈 빌리지 말자. 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조금 넘어서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일정 금액은 서로 주고 받으려 하지 말자. 그래갖고 여태까지 한 27년 동안 딱 3번 도왔습니다. 그 수여자가 누군지는 그냥 회장만 알고 그냥 회장 그 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해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냥 주는 걸로 해서 딱 3번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할 줄 아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교회의 5가지 목적 중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 원어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 내 마음, 나의 비전까지도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일 수 있습니까? 네 거 내 거고 내 거 내 겁니까? 처음엔 힘들지만은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이래저래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것에 쓸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풍성하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못됐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놓고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자기 거 퍼주고. 부족한 목사에게 떨어질 때쯤 되면은 김치를 퍼주시는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 얼마나 선하게 보게요. 더 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실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드셔도 되고, 하지만은 어찌하였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갖게 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나눠준 사람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김치를 주면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죠. 하지만 그 나누신 그 권사님은 또 얼마나 그날 하루 행복하게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주신 분들입니까? 우리는 계속 나누면서 그 선을 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린도서적 말씀처럼 유효한 것, 남는 것이 있으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떡을 떼면서 성도 서로 가진 것을
풍성하게 나누게 되면은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이렇게 착하면서 동시에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옳지 않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 성전 청결 사건은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장사하는 것을 주님은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쳐 외쳤고 그리고 엎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그의 성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의 전통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두움을 끊으시고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전통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주세요. 장로님들 빛의 전통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용인제일교회에서 임병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로 사역했어 라고 막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다닐게요. 얼마나 좋았게요. 내가 마평동 시절에 부목사였어. 그리고 옆북동 넘어갈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땀 흘렸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막 귓속말 하는 분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떳떳하면 왜 귓속말 하겠습니까? 다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영혼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지만은 이번에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악하고 어두운 일에 때로는 가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올바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갖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조악이죠. 제 주변에도 되게 의로운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정치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구조적으로 있는 그 아까운 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그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우선이 되고 정치가 들어오고 어떤 명예나 힘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 갖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 거룩한 교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끊어야 됩니다. 악한 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보아도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거 다 알 정도로 악한 것.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은밀하게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악한 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은밀히 행한 것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 때 그 모든 물건은 다 좋은 거라고 하면서 팔죠. 그거 안 좋은 거라고 하고 팔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산 다음에 묘한 기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렇게 악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위태롭게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살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고 그들을 또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뭐 다 하는데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너희들은 그러냐? 라면서 오히려 질책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썩었다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한탄하고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를 정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는 건지 자신을 반대급부적으로 의롭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그러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자신은 마치 그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띄게 되면 죄악이 드러나고 드러난 죄악은 자연히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도 비겁해서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죄악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서 결국은 내 삶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숨기면 그 죄가 자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5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책망받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책망하게 되면은 그것을 빛으로 나타난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참여하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일에 모두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거를 지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드러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드러남에는 그런 어두움과 죄를 드러낼 때에는 관용과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이 먼저 예비되어야지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그 자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싸매 주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다시금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상처, 환부를 찌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면은 어떻게 큰 사고가 나고 죽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렇게 환부를 째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용과 용서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비판하고 참여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이 교회가 100명일 때가 있었고 500일 때가 1000일 때 2000 계속 그러죠. 그렇게 성장해 나갔을 때 단순하게 수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만큼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용인제일교회는 아무나 못 다니는 교회였던 거예요.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용인제일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소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다른 데서 상처받은 것이 이곳에 오면은 치유를 받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등록하고 정착하고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등록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어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 그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실제로 있습니다. 벌벌 떨고 놀래갖고 주방에서 울면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저 주방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좋아요. 예. 새로 오시는 그 새 가족들을 우리가 관용과 용서로 품는 겁니다. 왜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냐면은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렵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할까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요. 근데 자꾸 전에 어느 교회 다녔어? 그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닐 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했던 그 한 가지 기준이 뭐였었냐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녔냐고 새가족부도 안 물어보더라고.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적지 않을 때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픔이 있는 과거를 왜 물어봅니까? 다 품는 겁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뭘 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일꾼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그들이 또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복동 시대에 가게 되면은 지금이야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가대석이 50석 막 붙여서 앉으면 60석 한 이쯤 되지만은 저기 가게 되면은 몇 배가 될 거 아니에요. 성가대석도 그렇죠? 혹시 이 성가대 아무나 못 들어옵니까? 샤론?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뭐 지휘자보다 이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나요, 권사님? 그러면 몇 명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그런 기준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부족하면 같이 연습하고 세워나가고 못해도 아유 자리 채워줘서 감사하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갔는데 한 150석인지 200석인지 모르는데 요 딱 50명 앉으면은 빈자리가 두세 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될 때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자가 필요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범죄한 사람이 생각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따지고 들고 막 붙잡아 놓고 너 그거 왜 그렇게 써? 그래도 인정 안 하면 또 힘센 사람 하나 데리고 와고 같이 하고 막 교회에다 소문내고 그러겠구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을 치료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것은 고치지 못하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금 왜 이런 마태복음 18장의 과정을 겪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공동체에 나올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공동체에서 권징하였으면 그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묻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를 세우면서 과거는 깨끗하게 있고 이제 빛으로서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런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어둠의 일들을 피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러게 되면은 점점 빛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빛이 있는가?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 문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것부터 열심히 하고 내 빛을 다른 어두움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빛을 발하여서 그들에게 비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어두움이 빛을 보면서 저 빛을 봐, 저 사람을 봐, 사람들이 말하면서 우리를 보고 감동하면서 그들이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선함을, 의로움도, 어떤 진실함도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착함과 또 그 의로움과 그 진실함이 나에게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를 힘입어 그의 삶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보면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더니 그 얼굴이 빛이 되어서, 그렇죠? 가리울 수밖에 없는. 왜 가립니까? 어두움이 그를 보면 죽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그 영혼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비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1차원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그 위력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난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현장 정도 나갔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뭐 또 전도를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더 많기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처인구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이번 주 출석한 분들이 한 2,500여 명 됩니다. 애들까지 100명 중 1명 다녀요. 아직도 우리가 비추어야 될 어둠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교회도 출석하겠지만은 여전히 처인구 가운데 우리가 품은 사람은 100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왜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그렇군요 하나님,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으로서 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